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당신의 생명보다, 그죠?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2007년에 로브 라이너라는 감독이 이제 영화를 만들고 제작하고,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이라는 두 배우가 이제 연기했던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서 CD를 하나 구해가지고 늘 CD를 한번 두세 번 더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히트쳤던 영화는 아닙니다. 히트쳤던 영화는 아닌데, 처음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몇 곳에서만 상영됐는데 나중에 이것이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영화가 안에서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이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이 말기 환자들입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렇게밖에 한계가 있는 시한부 삶을 사는 그런 환자들이에요. 근데 이 두 환자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 적어놓은 항목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스카이 다이빙 하는 것. 말기암 환자가 스카이 다이빙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스카이 다이빙 하는 것, 무스탕을 운전하는 것, 북극 위를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해서 여행하는 것,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 타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킷리스트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로 목록을 적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다 해요. 다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눈물 날 때까지 웃기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뭐 때문에 웃었냐 하면, 그 이제 커피 가운데 저쪽에 저희 동남아 쪽에서 동남아시아 쪽이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만드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 커피가 사양 누르가 똥을 싸가지고 그 똥에 나오는 커피를 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요. 이 커피가 있는 이게 루아 커피라는 건데, 그 커피를 마셔요. 그 커피를 딱 마시는데 그 커피가 사양 누르가 똥을 싸가지고 똥 싼 거기서 그거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눈물 나도록 웃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낯선 사람을 도와주기라는 항목도 있었는데, 이 모건 프리먼이 잭 니콜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도와서 같이 버킷리스트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해결하고요. 아름다운 숙녀에게 입맞추기라기, 키스하기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손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손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그 항목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결정해서 한번 적는다면 어떤 일들을 적으시겠습니까? 죽기 전에 이건 정말 해보고 싶다. 한번 적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았든지 말이죠. 죽기 전에 이건 꼭 해보고 싶어. 그런 것들 한번 항목을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걸 한 가지 해나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이 돼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버킷리스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생전에 이건 꼭 해보고 싶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못할 수 있어요. 못하면 그걸로 서운한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수 있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갈 수 있어요. 만나고 싶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는가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들,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이 매우 불행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건 꼭 하고 싶어. 내 바람을 적은 것이라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목록 속엔 그것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의 한 부분이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산 언덕 중턱이 있습니다. 중턱에 거기에 십자가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매달려 있고요. 양쪽 옆에 두 곳에는 흉악한 짓을 저지른 강도 2사람의 행악자라 그랬어요. 강도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해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형수 둘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같이 못 박혀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3사람이 서로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됐을까요? 옆에 있는 강도들은 행악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강도들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절망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은요, 십자가형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으로 사형당하는 사람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마땅해. 이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저질렀어도, 무슨 잘못을 했어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 시민들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십자가형이라는 게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명예롭게 죽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나라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죄가 클 때에 그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두 강도는 그런 죄를 져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형을 당해야만 됐을까? 머리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고요. 그래서 이마엔 그 가시관에 찔린 것 때문에 피가 흐르게 됐고요. 두 손과 두 발엔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몸무게 때문에 숨 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그 십자가형, 그 형을 왜 당해야만 됐을까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에 당하기 전에, 처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채찍질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는 건데요. 그 채찍은 어떤 거냐 하면 자그마한 손잡이가 손잡이 끝에 이제 가죽으로 노끈을 만드는데요. 그 노끈 중간중간에 짐승의 뼈 조각을 심어 놔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 맞으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요. 살점이 찢겨 나오죠. 그렇게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처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해야만 됐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한 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설명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그놈보단 그래도 내가 깨끗하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순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놈보단 내가 그래도 낫지라는 말이죠. 그죠? 그 사람 중에 그놈보단 내가 낫지. 그 몇 억 얻어먹은 놈보단 그래도 내가 100만 원 이게 뭐 되나? 그죠?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이거 누구보다 내가 더 선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표준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에 그 원어상의 의미를 찾아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정해진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죄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한 게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 죄지요. 사기친 거 죄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죄일 수 있지요. 죄일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거,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난 죄의 흔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감기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나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콧물이 쏟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콧물이 쏟아지는 것 가지고 감기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건 감기 증세예요. 감기 증세. 감기 걸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감기 걸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런 일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실 안에 들어올 때에 큰 현수막 있지요.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글자가 써 있습니까? 그냥 지나쳐 버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 보면 코람데오라고.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양심이라는 말이요, 원래 의미상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양심이라는 말은 누군가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누군가 같이 보고 있다는, 이게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양심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서 아무도 안 봐요. 누군가 나 말고 누군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나쁜 짓이야, 그리고 내 안에서 나 말고 보고 있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거 도둑질이잖아, 그건 아니지. 그리고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두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양심이에요.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고발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건 잘못이지, 그건 죄잖아.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내 마음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개뿔, 나만 보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훔치고 싶으면 훔칠 수도 있고요, 빼앗고 싶으면 빼앗을 수도 있고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을 죄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시편 143편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전도 7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 우리 안에 심판자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죽음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우리의 몸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100년 후에 여기 살아계실 분 손 들어보세요. 100년 후에 아마 여기 살아계실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120년을 산다고 해도 여기 다 20살 이상 되는 분들이니까, 그죠? 120년 살아도 100년 후에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떤 생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16살까지가 최선이고 16살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늙어가는 거래요. 준혁아 너도 늙어가고 있단다. 너도 늙어가고 있다. 20살이 되면 이미 늙어가는 거예요. 16살 이상이면 그때부터 세포가 죽어가고 늙어간다는 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지 않고 영원한 육신을 가지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하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 죽음이 끝이라면 까짓거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말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육신의 죽음.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에게 행해진 형벌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제일 먼저 벌어지는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죽이는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제일 먼저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가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요. 왜 그랬어요? 이건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는 겁니다. 자기가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만일 아벨이 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형 앞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가인이 이걸 보고 안게 되지요.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을 쌓는 겁니다. 이게 가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걸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사자들과도 함께 지냈고요. 이리와도 함께 지냈다고요. 왜요? 그것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았거든요. 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아담과 하와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존재. 이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의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은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돌봄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삶이 삭막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원히 삽니다.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죽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진흙으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의 몸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이 있고 또 우리의 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 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영적인 영혼이 사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사는 존재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 영원한 시간을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사는 걸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나는 어디서 살까?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천국이 있고 하나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줬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기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로 하여금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지금 내 혀에 좀 묻혀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천국은 너무너무 평화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선택권이단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지옥에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죽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건 어떤 차이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오늘 보면 보세요. 오늘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개의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고요. 양옆에 행악자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습이 두 행악자의 모습과 같거든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한 사람이 있고 왼쪽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좀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와서 구원해 주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구원해. 너 내려가. 왜 거기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가고 나도 좀 살려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여기 못 박혀 죽지만 저분이 한 일은 죄를 지은 일이 없어. 저분 가지고 네가 말할 게 아니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는데 저분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참 소중한데요.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무슨 착한 짓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행악자예요. 흉악한 짓을 저지른 강도라고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당하는 것이 합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이라는 말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이거든요.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네가 뭔 그리스도야.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네나 잘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의 마지막을 맡겼어요. 영원한 시간을 예수님께 맡겼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영원한 시간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서 보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중한 메시지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가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건지 내가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낼 건지 그게 결정되는 게 바로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다가 내가 지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낼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이건 아람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성경을 번역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낼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제 나의 십자가를 통해 천국을 향해서 가라고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완성했다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하신 소중한 은혜의 사건이에요.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동행하다가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시간이 그에게 어둠의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짤막한 영상을 한 가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전도사님에 대한 찬양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찬양 사역자인 정종택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8살짜리 오뉴가 희귀병으로 어느 날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다짐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지라도, 내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예수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따라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복음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